참된 복음은 자기 부인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시간에는 참된 복음은 자기 부인을 요구한다. 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고객 만족을 추구하는 교회는 설교가 대결적이거나 비판적이거나 배타적이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설교는 뜯어고치고 권위,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말, 책임감, 도덕적 절대가치는 없애버립니다. 이러한 교회는 격이 없고 편안하고 가벼운 분위기, 멋진 음악을 약속하면서 교회에 오는 사람은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광고합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것을 우선순위로 삼는다면 사람을 불러 거짓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비자를 위한 기독교입니다. 가벼운 기독교이고 잘못된 방향의 선회이며 복음에 물을 타는 것이고 복음을 사람들의 구미에 맞고 인기 있게 만들려고 성경의 복음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는 맛이 좋아 목구멍으로 술술 잘 넘어갑니다. 기분을 달래주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벼움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의 복음으로 충만히 채워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니며 공허하고 무가치하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기독교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속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복음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복음은 자기 부인을 요구하지만 변질된 복음은 자신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고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잘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복권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말에 따르면 우리가 부자가 아니라면 부자가 될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우리가 빚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교회나 부흥사에게 헌금만 충분히 하면 바로 그 믿음의 행위가 빚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은 구원과 영생이 아니라 건강과 부와 번영과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건강과 치유, 부요와 형통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으로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건강과 치유, 부요와 형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건강과 치유, 부요와 형통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건강과 치유, 부요와 형통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을 이유도 없고 가난하게 되실 이유도 없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완성하신 구원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건강과 치유, 부요와 형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앙생활의 목적이 오직 건강과 부와 번영에만 목적을 두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값진 진주는 구원, 영생, 천국인데 인간 중심의 신학에서 값진 진주는 자기 존엄성, 자기 가치, 자존심, 자기 존중입니다. 인간 중심적 자기 존중에서
요구되는 일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은 위치에서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학을 인간을 찬양하는 자기 존중의 신학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만족으로 바꾸고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버린다는 개념을 그리스도가 우리를 높이신다는 개념과 바꿔치기 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뜻에 복종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복음을 희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4절로 25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복음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잃어야 얻는 것이고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이며 제자도의 본질입니다. 본문 24절로 25절 말씀은 듣기 불편하지만 우리의 자존심을 높이거나 부자가 되고 성공하거나 자신에게 만족감을 느끼거나 절실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셋째,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인에 해당하는 헬라어 성경 원어는 교제하기를 거부하다 라는 뜻입니다. 죄의 용서와 영생을 얻고 싶으면 더 이상 자기 자신과 어울리기를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가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것은 호의적인 초대가 아니라 하나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가족은 선량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해질지도 모릅니다. 가족 안에서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심각한 불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면 자기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지 않는 사람과 우리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깊은 심연이 가로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가족 안에서 지속적인 불화와 정신적 고통과 갈등이라는 대가를 치를 마음이 없다면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예수님 시대에 십자가는 처형 도구였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정도로 세상과 충돌할 마음이 없으면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어떤 대가를 치르고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바칩니다 라는 고백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확증하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진리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을 보면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거나 나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실상에 직면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계명 가운데 몇 가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많은 이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과 회개를 거부하고 자기는 평생 십계명에 순종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자신이 영생을 얻을 만한 완벽한 후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이 기대한 응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자기 의를 폭로하신 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소유하느니 차라리 자기 의를 붙들고 돈과 재산을 움켜쥐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는 원하면서도 자기 부인, 자기 희생, 순종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합당하지 않았고 자기 스스로 구원으로 통하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영생은 얻기 원하면서도 자기 부인, 자기 희생, 순종은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만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자신의 선함에 도취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를 인정하고 순종하며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가족과 결별하고 세상과 결별하고 소유한 물질적인 것들과 결별할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다지 소중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은 양자택일의 명제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을 보면 다른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이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 그중 한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는 행복해질 것이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번영하고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머리를 둘 곳도 없다. 나를 따르려면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 희생해야 할 것이다. 안락함과 편안함은 기대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도 계속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말에 담긴 의미는 아버지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겠다고 한 것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때까지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유산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몫의 유산을 챙길 수 있을 때까지 집에 머무른 뒤에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세 번째 사람은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집으로 돌아가 친구, 가족과 함께 성대한 송별회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의 모험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예수님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주실 구주로 보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자신의 계획, 자신의 안전, 자신의 성공, 자기 존중을 계속 붙들려 한다면 용서와 천국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를 따르는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너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게 될 것이다. 죽어야 할 것이다. 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박해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취하시지도 않고 우리의 모든 돈을 취하시지도 않고 우리의 가족이나 배우자를 데려가시지 않고 우리의 직업을 빼앗으시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해야 합니다. 그 대가가 어떠하든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만큼 필사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실천하기 어렵지만 이것은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대중화한다는 명목으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을 없애고 무대 위에 근사한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해지고 성공하고 자긍심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것만 알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환상 속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면할 때 주여 주여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 순간 무대 위에 볼거리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건강한 자긍심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영광을 원하고 건강을 원하고 부를 원하고 행복을 원하고 모든 필요가 충족되길 원하고 가려운 곳을 누군가가 긁어 주기를 원하고 고통 없는 삶을 원하고 십자가 없는 면류관을 원하고 고통 없는 소득을 원하고 구원에 대한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을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영광으로 인도하시려고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고난이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완전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의 도가니를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겪게 되는 일은 인간적인 모든 소망, 모든 야망, 모든 욕심, 모든 열망, 모든 필요의 죽음입니다. 구도자 중심적인 설교자의 말을 듣다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말하고 그런 식으로 조금 기도하면 바로 그리스도인 축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그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기에서 좁은이라는 말에는 단단히 조여졌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무척 비좁은 틈이라는 것입니다. 비좁은 틈은 어떤 것을 가지고도 통과할 수가 없음을 암시합니다. 아무 짐도 없어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고 어려운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편견 없이 여러분을 받아들입니다.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융통성 있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대신해 사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교회든 종교든 누군가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 또는 은혜를 자신들만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영적으로 잘못된 일이며 이러한 독단적 주장은 막대한 인간적 고통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전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멸망에 이르는 넓은 문으로 이끌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필요, 자기 존중, 성취욕, 자기 만족 등 온갖 짐을 가지고 넓고 편안하고 매력적인 문으로 행진하면서 스스로 천국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융통성 있는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만족하게 생각하는 소비자 친화적인 복음을 생각해내어 사람들에게 큰 호의를 베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음은 가짜 복음과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문 앞에는 천국행이라고 씌어 있지만 결국 지옥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누가복음 13장 23절로 24절에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은 찾기도 어렵고 통과하기도 어렵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멀리하면 좁은 문을 찾기가 어렵게 됩니다. 더구나 진리를 들었어도 진리에 순종하기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숭배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 즉 세속적이고 속되며
인간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에 머무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 버리길 원하십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신 것은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었지만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자존심입니다. 인간은 자기 영혼의 주인이고 자기 운명의 선장이며 자기 세계의 왕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포함되지 않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모여들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을 요구하는 복음을 전하면 인기는 물 건너갑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로 30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리스도께 나아오려면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 비용이란 필요하다면 아버지와 어머니도 미워하고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미워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세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만큼 소중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로 32절에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적을 이길 수 없으면 적과 화친을 하거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군사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다면 내게 오지 말라. 그 비용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굴복시키는 것이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핵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린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그 정도로 헌신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모든 욕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살 권리조차 부인하고 필요하다면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든 간직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든 간에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시작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다음 절에서 예수님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산 어떤 장사꾼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모든 소유를 전부 내놓는 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 자신을 부인합니다. 내 생명을 필요하다면 죽음의 측면에서, 사는 동안에는 순종의 측면에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값진 진주는 구원, 영생, 천국입니다. 구원, 영생, 천국은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내놓을 만한 가치가 있는 보화입니다. 구도자 중심적인 교회가 약속하는 온갖 음악과 자기 만족과 즐거움의 바탕에 깔린 문제의식은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면 사람들은 기독교를 잘 사지 않을 것이다. 기독교가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기독교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6가지 과일 맛을 원하는데 2가지 맛밖에 내지 못하면 손님을 놓치게 된다. 사람들은 입맛에 맞는 기독교를 원한다.
그래서 기독교가 단기간 안에 충족감을 주지 못한다면 소화하기 어려운 이야기는 나중에 설명해야 한다. 마케팅 분야에서 이런 경우를 지칭하는 용어가 있는데 유인 상술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상품을 아주 싼 가격에 광고해서 고객이 매장에 찾아왔는데 그 상품이 다 팔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품과 아주 비슷한데 약간 더 비싼 다른 상품이 매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에게 광고한 상품은 아니며 사실 광고한 상품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광고는 처음부터 속임수였던 것입니다. 복음을 희석시키는 구도자 중심적인 교회에서 던지는 미끼를 누군가가 문다면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게 전혀 어려운 게 아니구나.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기분 좋은 메시지에 멋진 음악도 듣고 천국도 가니 좋구나. 그러나 어느 순간 진리를 접하게 되고 예수님의 단호한 말씀이 들려옵니다. 나를 따르기 위해 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성령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행하시고 죽은 마음을 소생시켜 믿음을 일으키시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의 참된 메시지만이 성령의 사역과 연결되어 참된 구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은혜의 샘물은 자기를 부인하는 이에게 흘러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위안과 편리에 들어맞는 복음을 재발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기독교의 메시지를 변경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선의를 가진 교인과 목회자도 믿기 어려운 예수님의 가르침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음흉하거나 악의가 있거나 의식적으로 누군가를 속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희소식은 전하기가 쉽지만 단호한 말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호한 말은 때때로 혼란스럽고 당황스럽습니다. 우리는 가끔 예수님의 단호한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전달해야 할지 몰라 그런 말씀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를 반만 전달하는 것은 메시지를 아예 전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 중요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고 어떤 말씀을 숨겨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로의 바른 초대는 완전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진리를 숨기는 것은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또 가벼운 복음이 아닌 참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